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다른 세대까지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알고 들어서 내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되어야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의 어떤 부분들을 인도해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은 출애굽이 일어나는 거죠.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 그러니까 예전의 삶이 그냥 그대로 가지는 게 아니라 모든 보는 관점들이 다 새로워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법의 다스림과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 근데 너무 웃긴 거는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법에 살아갔지, 난 살아있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는다고.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할 때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세례를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뭐냐면 결혼식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게 뭐냐면 동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거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죠. 법적인 효력이 없어서 그냥 내가 자기 살기 싫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헤어져도 땡이에요. 그러나 내가 혼인 서약을 하고 정말 법적으로 거기에 사인업을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헤어지려고 해도 그 마음대로 헤어지지가 않아. 숙려 기간을 갖고 여러 가지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했고 내가 구원의 법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다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이제 살아가는구나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언약을 맺었는지 보셔야 돼요. 그 언약을 맺고도 끝이 아니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디로 인도하시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교회를 다니면 됐지 요 정도까지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을 더 고민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분과 언약을 맺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내가 살고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땅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땅을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해서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야. 자, 우리 아내가 밖에서 듣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혼여행을 가고 이렇게 저는 태국으로 배낭여행을 갔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을 지나고 이틀 밤을 지나고 같이 아침을 먹는데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대근 형제님 여기 앉아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대근 형제님 여기 앉아보세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남자들은 미안하지만 자매들 잘 들어. 남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사람과 어떻게 여기를 영유할 거에 대한 생각이 죄송하지만 전혀 없어요. 오직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천에 있을 때 남녀가 이렇게 와서 결혼할 사람이에요.
결혼할 사람이에요. 들어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라고 물으면 항상 찔러서 얘기했지. 형제한테 결혼하면 교회 안 다닐 거잖아. 그 얼굴이 시뻘개져. 왜? 본인이 그럴 생각이었으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요걸로 끝나서 나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최소한의 생각, 여러분 출애굽기는 그런 기초를 놓는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가 이것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직장을 다녔을 때도 마찬가지야. 직장을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내가 돈을 받으면 그만큼 어떠한 일들을 그 안에서 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고, 내가 이 사업과 이 사업체에 이 기업에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거기에서는 원한다고. 근데 나는 그냥 다니려고 왔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뽑죠. 그런 사람 절대로 안 뽑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고요. 거기서 살아가고 내가 거기서 생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나하고 그게 안 맞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목적을 분명하게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출애굽한 목적. 자,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려가서 네, 거기에 빨간색으로 저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들의 소나기에서 구하여네요. 구하여. 이게 구원이잖아요. 내가 종되었던 땅에서, 내가 억눌렸던 땅에서, 내가 묶여있던 땅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풀어내 주셨고 건져내 주셨고 구원해 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글로 계속 인도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고 사랑하는 방법, 이거를 배우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가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교회 다 갔다 왔습니다. 제가 큐티했습니다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죠. 자, 세 번째, 모세와의 대화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뭐냐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의 어떠함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이럴 때는 좋은 하나님이고 이럴 땐 나쁜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알고 계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했을 수 있습니다. 왜? 우상은 뭐예요? 내가 거기에 뭐가 있어야 갖다 비는 자체가 여러분 우상에 대한 생각이죠. 내 존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나아가요. 내가 좋을 때만 그 우상이 좋은 거예요. 우상에게 뭘 갖다 먹여야 돼요. 요즘에도 많이 나오지만 옛날에 H.O.T 했던 사람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은 지금도 되게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요.
워낙 그때 너무 많이 벌어놓은 것도 있고 음원 수익도 계속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든 유일한 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팬들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요. 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존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그런 거예요. 우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상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다시 자기를 찾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좋다, 내가 뭐 해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에 동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지하는 것이 혹시 우상처럼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지함과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우리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바뀌어지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와 관계와 교제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니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조금이라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다른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그냥 감사한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게 하셨구나. 이거 자체가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좋은 거고요. 내가 신과 대화할 수 있다. 그분께 물을 수 있다. 라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그들을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 보면 요셉의 입장에 보면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이. 그렇죠? 증조 할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달되어져 오는 거죠. 이삭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 우리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 인식,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이야기가 있어야 내 하나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있을 때 내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만나주셨던 하나님이, 자, 오늘 말씀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계획들을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하고 말하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 처지를 생각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은 일을 똑똑히 보았으니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내가 이끌어내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하여라. 자, 제일 먼저 이 일을 누구하고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들과 함께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장로들이에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장로의 이 한자를 보면 여러분 긴 장자를 써요. 근데 또 어떤 장자를 쓰면 어른 장자를 씁니다. 어른은 뭐냐면 다 자란 사람, 또 자라서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은 자기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었을 때는 자기의 일들을 책임을 지고 또 그 일들에 어떤 일들을 감당하죠. 자, 시대에 따라서 장로의 지위와 역할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지혜와 덕망이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나 원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의 대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장로가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역대상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로들이 뭐 하든가요? 장로들이요, 여기에 역대상 11장 3절 말씀을 제가 적어두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네, 자, 여기 장로들이 뭐 해요? 장로들이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서 뭐예요? 기름을 붓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왕으로 삼아요. 여러분, 왕을 세우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장로들이 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게 하고 이 사람들이 대표로 이들과 왕과 언약을 맺고, 또 뭐가 나와요? 언약을 맺습니다. 그냥 왕으로 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서약하잖아요. 선서하잖아요. 내가 백성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장로들이 대표로 다윗에게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자, 역대상 21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니 네.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왕과 함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장로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장로들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을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룹이 대제사장과 장로 그룹이었어요. 본인의 역할과 사명들을 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 모세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장로 그룹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함께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이 일들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의 메시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다시 읽진 않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일러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해요.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들에게 해야 될 일들은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알았던 그 일을 얘기하는 거지 완전 생판 새로운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설교나 개인 기도실이나 성경 통독을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컨펌이 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여러분, 이렇게 분별의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새롭게 뭘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계속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에 대한 컨펌의 일들이 계속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죠. 이것을 지극히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방법, 부름받은 내용들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공동체로 가져오는 거예요. 공동체로 가져와서 장로들과 확인하면서 이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컨펌하는 거죠.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시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그 주일날 하루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들었던 말씀, 들은 말씀, 내 마음에 새겨졌던 말씀이 주일날을 통해서 컨펌되고 확인되는 거죠. 이게 더 큰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자, 그들에게 또 이야기했던 내용은 무엇인가? 자,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들이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또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임금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여라. 네. 자, 첫 번째는 누구에게 가요? 장로 그룹에게 갑니다. 장로 그룹에게 왜 간다고요? 개인적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는 뜬구름 없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 하는 거야, 그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니까 그들을 뭐라고 얘기할까?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 최고의 리더십에게, 왕에게 찾아가서 요청해야죠. 자, 왕에게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는데요. 이제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뭐 한다?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라고, 제사 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의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은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예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하고 건져내신 이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하신 이유가 예배 드리게 한다라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압제에서 풀어내고 놓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어떤 인간인가를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수련회 다녀와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배가 뭐냐는 거야. 예배는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행위가 예배예요. 그래서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경지의 모습, 이거는 여러분 경배가 되는 거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네. 자, 그것이죠. 자, 첫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모세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하고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권위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과정이 왜 필요해요? 모세가요 40세 때 이런 일을 한번 했잖아요. 뭐 했어요? 이집트 사람,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여러분 밀쳐서 때려 죽였어요.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본인의 힘과 능력으로 이걸 구원하려고 했던 거죠. 또 히브리인들이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중재자 역할을 하고 싶었으나 할 수 있었어요? 못했어요? 여러분 못했어요. 이게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할 때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이제 똑같이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서 이야기할 때는 그러면 양상이 다른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힘들죠. 근데 하나님은 이 권위를 너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나에게 두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인 거예요. 구원의 역사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주체가 누구냐는 것을 하나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나였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도 봤으니까. 예물이 문제가 아니었고 뭐가 문제였습니까?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부분들 계속 점검하고 이야기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주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니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계속 흘러갈 거예요. 어디까지? 여러분 출애굽의 마지막까지. 출애굽의 마지막이 그래서 뭐예요? 성막을 세우는 걸로 출애굽의 마지막이 끝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 성막을 지으면서 출애굽이 끝나요. 이 목적으로 하나님 계속 달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여러분들이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에서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 그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다? 이렇게 억눌리고 갇혀있고 이런 것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는 예배를 못 드렸나? 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죠.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5장 넘어가면 왕과 모세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이다. 핑계라고 얘기해요. 애굽 왕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일하기 싫어서 예배한다고 얘기하냐?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상사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지 않았어요? 제가 좀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기 싫어서 하는 눈초리를 보낸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냐에 대한 존재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드러나요. 예배할 때 드러나.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요, 너무 재밌는 게요, 이렇게 얘기한 다음부터요, 모세가 왕에게 계속 얘기하고 대면할 때마다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드리러 가게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예배드리러 가게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예배드리러 가게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계속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예배드리러 갈 수 있도록 이 삶을 놓아주라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출애굽기 5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혹시 우리의 예배와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도피처로 여러분 도망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선교 나간다라고 얘기하면 일하기 싫어서 내가 할 거 없으니까 선교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 가치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 가치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값어치를 내고 사는 것이 가장 비싼 가치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 살 때 싸게 사고 막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치가 죄송하지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품 살 때 깎아요? 안 그럴걸요? 할인 시즌에 사겠죠. 그러나 그 값 제대로 다 주고 사잖아요. 이거 내가 몇백만 원 주고 샀어. 여러분, 그 가치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거나 그럴 때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되고 있지는 않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자, 7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6절이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시작.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 여러분, 제사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에 16절에 보면 예배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예배가 뭐냐면 아바드라는 단어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2장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섬기게 일굴 사람도 없음으로 할 때 일구다라고 얘기할 때 이 아바드다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뭐예요? 창조의 원형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 아들을 보내라, 이 백성들을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한다?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19절에서 20절 말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집트 왕을 강한 손으로 치는 않는 동안에는 그가 너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수 온갖 이적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네, 여러분, 그들이 재앙을 겪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면 안 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하나님이요, 미리 다 얘기하셨어요. 미리 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동안? 내가 그들을 손으로 치지 않는 동안에는 그들이 안 움직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맞고 나서 이제 하는 거죠. 네. 맞고 나서 하는 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신 이유가 그냥 그들을 쳐서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아니라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 중요한 의미와 목적들을 이 땅에 있는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내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뭐다? 헛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나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아, 이거 다 쓸데기 없는 것이네 라는 인지를 갖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부러운 눈초리로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롯의 아내가 계속 뒤돌아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불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것이 부러워서 계속 뒤돌아보고 그러고 있다가 못 나왔어요. 못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것을 떠나고 거기에 심판이 임하고 거기에 재앙이 임하고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여러분 빨리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죠. 야, 아니야, 빨리 떠나야 돼.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졌던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주변 사람이 같이 떠났어요. 주변 사람이 같이 떠났어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떠난 거죠. 그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는 거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저렇게 믿는 것이 정말 신앙인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놓고 올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생겨나도록.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임을 또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셔서 떠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과 2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사.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임을 너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 10계명의 10가지의 그 재앙을 보여주신 이유가 분명한 거죠. 분명한 거예요. 자, 그 위에는 제가 몇 가지를 좀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10가지 재앙 중에 이 개구리, 파리, 이건 뭐냐면 다 다산의 상징이에요. 다산의 상징. 왜요? 얘네들이 새끼를 낳으면 여러분 기하급수적이거든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섬김으로 우리의 부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기를 원했으나 여러분 그런 것이 진짜 이 땅을 다스리고 점령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이가 막 들끓어요.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가 한두 마리는 귀엽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파리, 그냥 더러운 곳에 한두 마리 날아다니는 거 그냥 파리채로 잡으면 되겠지. 근데 내가 있는 모든 것에 여러분 파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현무가 이렇게 몇몇 사람들과 하는 그 랭킹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몇십 년 전에 진짜 이집트에서 메뚜기하고 전갈이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 진짜 그 땅에 재앙이 임했다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근데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요, 전갈이 그냥 바닥에 깔려 있어. 깔려 있어. 여러분 그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좋지만 죽으면서 그 나는 냄새,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거죠. 여러분 다산의 상징이 그런 거예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그냥 많이 가지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다스릴 수 있는 만큼,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산의 상징들이 모두 우상이고 헛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유대인들까지, 히브리인들까지도 나는 그런 거 안 할래, 줘도 안 해, 이렇게 할 만큼 해갖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지를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집짐승의 죽음, 질병이죠. 피부병, 우박, 메뚜기. 여러분 이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먹고 입는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의 어떤 주체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둠의 재앙, 장자의 재앙.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섬겼어요? 태양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내렸을 때 그 태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그것을 컨트롤하는 더 높은 신이 있구나를 알려주시는 거죠. 또 뭐예요? 죽음의 재앙. 첫 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피에 대한 재앙이었어. 피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가 나일강의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이것도 누가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이구나를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상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리가 그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혹여나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부러움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집트 사람이 네. 자,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게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430년간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나 이 사람들은 재앙을 겪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물건을 뺏어 갖고 나오게 얘기를 해요. 이게 출애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이 아니라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맨 밑에 보면 창세기 15장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자손의 종살이를 하게 한 그 나라에 대해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누구를 찾아가지? 장로를 찾아가고 왕에게 찾아가서 출애굽의 두 번째 목적인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나오게 하지 않고 거기에 10가지 재앙이나 이런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한 부분들도 모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출애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들을 여러분 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됐구나가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그 정체성을 잘 세워가고 있는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을 모세에게 얘기해 주셔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구원받지 않았음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좀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똑같은 양상이 보이는 게 출페르시아예요. 여러분 근데요, 출페르시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호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그 사람들이 떠날 때 이걸 막 뭘 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 말씀이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을게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에게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운데 우두머리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 신전에 둔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는 좀 양상이 다르죠. 왕이 직접 내보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일들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모든 것들을 내보내 이렇게 주라라고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 것도 다 내줘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요. 구원의 그러면 이유와 목적은 분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거기에 제가 맨 마지막에 3가지 질문들을 좀 주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박스를 하면서 정리를 해두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경험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네, 똑같네요. 내 삶에 도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들을 다시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계속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지금 다음에 여정과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잠깐 한 5분 정도만 묵상으로 조금 시간들을 보낼 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잠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